우리 모두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기도하고 또 정말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정말 설레일 정도로 잠을 설쳤던 우리 성도님들도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믿음이 뭔지,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7절. 로마서 10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어야 된다는 것. 들어요. 믿음은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해요. 그 들음의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죄가 용서받고 내 말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어요. 문둥병을 고쳐주기도 하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또 물 위를 걷기도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또 야이로의 딸들을 또 살려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을 하니까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분노했어요. 분노.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내 아버지는 요셉이고 너희 어머니는 마리아인데 너야 진짜 네 아버지가 맞냐? 마리아의 아들 요셉이 아니냐? 이 말은 아주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이게 근본도 없는 자식이다. 아버지가 불분명한 사생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느냐?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지옥에서 온 너는 바알세불의 귀신에 의해서, 귀신의 왕에 의해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나중에는 계속 주시해 봤어요. 예수의 말과 그의 행동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10,000명씩 남자만 5,000명씩 따라다니니까 거의 10,000명 이상이 막 다니는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폭동이 되어지고 만약 데모라도 오게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고 로마의 철권 통치, 로마의 정부에 대해서 반항이라고 한다면 큰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주시해 본 거예요. 주시해 보고 또 주시해 봤어요. 그리고는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는 메시아일 일이 없다. 예수는 지옥의 사다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남죄,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에 대해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죽이려고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많아가지고 폭동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6월절에는 밀란이 날까 두려우니까 6월절을 피하자. 6월절에는 예수를 죽이지 말고 그냥 사람들이 다 6월절에는 세계 곳곳에서 이스라엘의 명절인 그 6월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100만 명가량이, 거의 100만 명가량이 와요. 이게 얼마나 복잡이겠어요. 그래서는 그 명절 때는 하지 말고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할 때 자객을 보내서라도 사람을 보내서 죽이자 결의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냥 도발을 해요. 도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회칠하는 무덤이라고 말하고 너희가 마귀의 새끼라고도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독한 요구를 하면서 이렇게 막 달려드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유대 산헤드린 공회원 당국자들이 보니까 죽기로 환장한 거예요. 저자가 죽으려고 환장했나? 저가 자결을 하는도다. 자살하려고 무덤을 파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그들은 끝끝내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십자가에, 그들이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못 오가면 원래 율법에 나와 있는 돌로 쳐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간 자를, 부모를 또 못 오간 자는 돌로 쳐 죽여라고 말했어요. 이 돌로 쳐 죽여야 맞아요. 그런데 구태여 유대인들의 죽음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사형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이 종교 재판을 통해서 사형까지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로마 당국자가 이미 줬어요. 거기에 너희들이 종교적 문제로 재판을 내리고 하는 것을, 사람을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 로마 당국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B급 총독이어서, A급 총독도 아니고 B급 총독, 로마가 120도를 다스렸는데 총독을 통해서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그 유대 지방이 가장 폭동이 많이 났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칠고 살아온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알렉산더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침공해 올 때는 제사장들이 다 누웠어요. 그냥 길바닥에 다 누웠어요. 우리를 밟고 우리를 죽이고 이 성전을 못 오게라. 우리는 죽더라도 이 성전을 포기할 수 없다. 유대인들 제사장들이 수십만 명, 수십만 명이 길가에 누워서 우리를 죽이고 가라 하니까 알렉산더 다 죽여요. 거기를 완전히 그냥 말밟고 밟고, 그리고 창으로 찌르고 다 죽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그 성전 놋 제단에 돼지 피를 막 부어가지고 하나님을 못 오건 것이죠. 요 하나님을 못 오가면서 막 그냥 다 성전을 훼손해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이 더럽혀져서 새로운 성전을 세워야 되겠다 하고 하스모니아 왕가에서 그 제사장이 난의를 일으켜가지고 진짜 성전을 애굽으로 옮겼어요. 애굽으로 옮기고, 애굽으로 망명 가서 거기다 정부를 세우듯이 성전을 세우고, 이곳이 진짜, 예루살렘은 이미 더럽혀졌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진짜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바로 거룩한 여호와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정말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거부한 사람이 또 있었고, 그러나 예수의 말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말을 따르고 그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정말 하층민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 하나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이, 모든 삶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7장 31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사건이 정말 기적이었어, 기적. 신비한,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사역과 말들을 했는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이 생겼어요. 만약 그리스도가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한 것처럼 이 신비한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온 우리의 구세주라고 나는 믿는다라고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를 갖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믿음을 갖는 관계가 결혼을 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과 나와 결혼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결혼하는 것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들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다.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여러분 그 결혼할 때 안 보고, 옛날에는 안 보고 결혼했죠. 그래서 신부들이 밤마다 울었어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그냥 여러분 딴 데로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뭐 달 보고 울었더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인격적인 결혼은 지정의가 따라야 돼요. 먼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정적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I know you, 나는 당신을 압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결혼할 수 없어요. 사랑이 생겨야 되죠. 알면 알수록 존경이 생기고 호기심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그냥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정적으로 느껴지는 거. I love you, I feel you죠. 나는 당신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를 좋아한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결혼이 성립된 것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결단, I need you. 나와 결혼합시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여러분,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만남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3일 만에 부활했고, 이 아는 것은 사탄 마귀도 알아요. 사탄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것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에 대해서 결단하지도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믿음이 어떠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여러분, 첫 번째로는 그 구원을 체험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나가면 첫 번째로 구원을 경험해요. 에베소서 2장 8,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나 이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그 삶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내가 내 방법대로, 이제까지는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감동을 주는 대로 내가 당신께 충성하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갈 때 구원을 체험하게 돼요. 구원을.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정말 노력해서, 여러분, 나의 의로 내가 막 금식하고 내가 막 그냥 돌을 닦고 그래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 인생을 다 주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할 때도 내가 누구 결혼할까? 여러분, 근데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나에게 사인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사인 하나님이 줬어요. 앞길 잘 모르죠. 근데 그 사람을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께 맡기고 결혼했더니 결혼한 뒤에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예비해놓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골라요. 키는 180이 돼야 되고, 재산은 10억이 넘어야 되고, 대학은 어디에 나와야 되고, 또 선물할 때 나에게는 명품 가방을 사줘야 되고, 그것 가지고 그 남편을 찾았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내가 한 결혼은 가만 갈수록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서 여러분 물질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이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은행권에 발이 닳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세컴을 설치하고 내가 막 밤이 맞도록 잠도 자지 않고 수고의 떡을 먹으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여사하고 여호와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없다는 거예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끝이라고 말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 단잠을 줘요. 단잠. 다 맡기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다 맡기고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이 나보다 더 잘 하시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더 크고 하나님의 능력은 나의 손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아무리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맡김으로써, 기도로써.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져. 구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과 축복은 그냥 감사할 따름이에요.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를, 성품도 주님이, 실력도 주님이, 건강도 주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사업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불확실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시지만 천국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의 생명을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게 만드실 그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맡기는 사람은 구원을 경험해요. 선물,
구원이 선물이죠. 저는 여러분이 건강도, 사업도, 자녀 교육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선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일하는 자에게 싹을 주는 건 싹일 뿐이야, 싹.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해야 돼. 평생 하면서 땀에 눈물에 빵을 먹고 수고의 땀 흘려야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면 정말 저절로 돼, 저절로. 너무나 쉬워요. 아무리 어려운 일도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이런 삶의 원동력이 어디서 옵니까? 그건 바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믿음의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한결같은 소원은 다 행복하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하지. 나는 사업을 예수님 없이 사업만 생각한다면 얼마나 머리박이 터진지 몰라요. 막 돈줄이 또 어떻게 정말 이 판매가 될까? 어떻게 정말 바이오와 또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 그걸 걱정하고 또 전략을 세우고 아무리 세워도 변수가 생기는 것이고 아무리 세워도 갑자기 전쟁이 나고 갑자기 재난이 생기면 갑자기 주식이 떨어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많은 그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 인간은 그냥 롤러코스터를 타가지고 나중에 다 마음이 너무 다 공허해지고 나중에 나서는 헛된 것, 사탄 마귀가 속이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물질만, 진짜 사랑해야 될 가정의 사랑들을 돌보지 못하고 진짜 사랑해야 될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고 마음에 여유 없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얼마나 헛되게 만드는지 얼마나 공허하게 만들지 얼마나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나면 하나님이 주셨던 평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내 뒤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손해날 하나님은 손해보지 아니하세요.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재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중에 뒤집어 보면은 그게 다 그걸 통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역사를 여시고 구원을 여시고 인도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은 우리의 눈을 관점을 바꿔 관점.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버려요. 이 세계관과 가치관은 뭡니까? 볼관자죠. 관자. 그래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업을 판단할 때도 미래를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주식이 어떠냐, 사람들의 지금 인기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 선택하는데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선택해요. 가치관, 세계관,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이걸 선택할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그리고 이게 사랑이냐. 이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유익될 수 있느냐. 그것을 보려면은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는 이상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왜곡된 진실이에요. 왜곡된 진실.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을 바꿔요. 어젯밤에 다니엘 기도를 끝나고 잠이 안 와서 텔레비전을 켜보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 굿데이 라는 그 다단계 금융 사기 사건을 다루고 있었어요. 20대 젊은이들이 전부 핸드폰을 끼고 대출을 권유하는데 그 대출이 다 사기예요, 사기. 그 사기하는 수법이 신용불량단한테 가가지고 전화 넣어가지고 당신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 대출이 안 나온다, 지금 상태로서는. 그러니 차를 한 대 구입해라. 차를 2천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구입하면 그게 재산으로 등록되니까
그걸 통해서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당신이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급한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차를 샀는데 차가 중고차인데 200만 원도 안 돼요. 그걸 2천만 원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자기들이 등록시켜가지고 6천만 원,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은 다음에 2천만 원을 먼저 차값이라고 제하고 이자값이라고 제하고 그리고 온갖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결국엔 그 돈을 다 빼앗아요. 그 돈을 빼앗아가지고 젊을 때 다른 사람을 정말 그 인생을 다 망쳐놓고 그 돈으로 한 달에 5천만 원을 벌었니 2천만 원을 벌었니 1년 연봉이 5억이냐 하면서 막 외제차를 굴러가면서 막 위에 팀원들 이사들 막 계속 보면서 호화판을 벌이는데 그 밑에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계속 막 전화 오는 거 다 받지 마세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그들이 선택했던 건 돈은 모든 걸 바꾼다. 막 돈이 전부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렇게 가난하고 돈이 정말 제1금융권에서 그 신용이 좀 나빠져서 떨어져서 대출을 못 하니까 그걸 속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악마 같은 짓거리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치는 20대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진짜 볼 수 있는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진짜 세워야 될 가치관, 진짜 세계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죄를 범하지 않아요. 양심을 속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른 정말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선택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직면할 수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저 사람이 또 이걸 선택하면 또 이거 걸린 게 너무 많아요. 그때 뭘 봅니까? 이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보는 거죠. 안경으로 봐. 그럴 때 진짜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생 전부에 이 땅에 살지만은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런 가치관과 그 눈을 제공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통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 한글 한번 읽어보면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사도 바울도 철저히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직장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자녀를 돌보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바로 믿음만이 사람 관계, 인간 관계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인간 관계에 진짜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신뢰고 충성이에요. 충성.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직원으로 뽑겠어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줘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감이 있는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충성한 사람, 충성과 신뢰와 믿음이 같은 어원, 똑같아요. 피스티스라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 신실하는 거예요. 신실한 것과 충성도 피스티스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란 인물이 나와요. 여러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서 그 예동 여러분 그 12아들 가운데 가장 사랑받던 그 아들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이런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이 됐어요. 종이 됐어도 얼마나 신실했는지, 얼마나 충성했는지. 여러분 종의 운명은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그 운명은 망하는 운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평생 동안 나무 밑에서 돈도 못 받고 여러분 얻어먹으면서 평생 일하다가 죽을 운명인데도 불구하고 신실했어요. 신실하고 충성하고 한결같아.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 여러분 주인을 섬길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섬겼고
그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신실하게 일했던 거예요. 감옥에 갔어도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가서 나올 수 없는 강간치상범이라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평생 나올 수 없는 왕들, 정치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가서 살았던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서 전옥이 다 일을 맡길 정도로 충성했고 신실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익만을 쏙쏙 빼먹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고 그래서 어려운 것은 일하지 않고 그냥 쉬운 것만 그냥 딱딱 따먹는 그런 얍삽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도 이 사회에도 별로 인정 못 받죠. 그런데 진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신실한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그 통로가 바로 믿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보여줘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실한 신뢰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마음에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새로 오신 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도전합니다. 정말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가장 큰 개념이에요. 믿음보다 더 큰 개념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 전체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고 이 땅에 신실함을 세워나가는 기둥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통로인 방패인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리고 신실하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눈을 바꿔주시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또 영접한 분이들 할지라도 확실한 의미에서 제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삶의 중심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